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제 33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사기 서론과 더불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끝내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을 전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그 보여지는 도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범죄,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평안의 시대를 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고 이것이 저렇게 사이클처럼 계속 순환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단 한 곳도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서는 사사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또 생각을 하면서 묵상할 좋은 말씀입니다. 각 사사의 시대마다 역사마다 우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사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뜬금없이 7절에 보면 벳색에 있는 아도니 벳색을 통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아마 이 교훈이 계속되는 사사기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을 심고도 편한 것은 같은 색깔의 악함밖에 없습니다. 선을 심어야 선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을 심으세요. 영광을 거둘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사기의 시작은 3장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야만 하는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가나안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면서 남겨진 그러한 족속들이 있죠. 기브온 사람이라든지 여부수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남겨진 족속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겠죠. 사사기 제2장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공존하는 영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남겨두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4절에 보면 소리 높여 울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의미의 눈물인지 어떤 제단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물로 후회하며 제단을 쌓아서 결심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몇 절 후에 11절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절에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겨둔 씨앗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남겨진 씨앗은 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악은 악의 역할. 결국 이를 허용했던 이스라엘은 옆구리에 가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며 또 저들의 역사는 멍들게 됩니다. 사사기 제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특별히 6절에서 11절이 아마 사사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도표를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남겨진, 즉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과 자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폰은 잡신을 불러오게 되죠. 결국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우상 숭배, 즉 잡신을 섬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을 들어서 매를 치시죠. 8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매를 맞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회개의 영역이죠. 회개를 보면서 들으시면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즉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십니다. 용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이후에 평안이 찾아오죠.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섯 번째 회전 이 순환이 일어납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이 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사기에서 쓰임받는 단어인데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제4장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협력의 역사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20년을 괴롭히는 야빈을 치기 위해서 바락에게 함께 나가 전쟁하자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바락은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사 드보라를 의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드보라님이 함께 가시면 가고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그 일로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지만 영광을 얻지는 못합니다. 뜻밖의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에게 승리의 영광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숙제가 한 번에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해결이 되죠. 여인의 텐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기회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겸손과 불신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락이 보여준 두려움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에 가까운 것이었죠. 사사기 제5장입니다.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웅변하듯 읽어도 좋겠습니다. 충분히 웅장하고 마치 우리가 이긴 듯 그러한 상승감을 느낄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물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동족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화려하게 부르고 있는 승전가의 어떤 낯부끄러운 부분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외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투에서 그들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깨닫지 못하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옵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 그리고 힘있는 해의 도둠 같은 그러한 용맹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없어야겠죠. 사사기 제6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또라는 단어 1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의 형편을 한번 보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이 있을 텐데 왜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죠? 그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은 파종 때 쳐들어와서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 그 무엇도 말입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 같이 저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에 궁핍하게 되겠죠. 자, 그러한 형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사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의 상태는 어땠나요? 11절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는 소심한 타작의 위장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려고 할 때에 17절에 보면 그러면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끝까지 두려운 모습이죠.
세 번째 보면은 부름받은 기드온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아무도 그의 적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겁쟁이였고 가장 작은 자였고 소심한 그러한 기드온 앞에 적수가 없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53 성경 일독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